하나님, 파수꾼이 무엇을 외쳐야 되겠습니까? 외치기는 외치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외쳐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파수꾼이라고 한다면은 주님의 교회의 파수꾼들은 뭘 외쳐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2019년도의 말씀, 약속이 있지요. 내 모든 슬픔이 끝날 것이니라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슬픔이 끝이 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성경에서 가장 슬픈 노래라 말할 수 있는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6주간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또 2019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주시는 줄로 알고 이 말씀을 붙잡는 우리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아주 정교하게 짜져 있는 노래입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감정이 가는 대로 부른 노래가 아니고 굉장히 정교하게 짜 있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각 장과 각 절이 알파벳 순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히브리어의 알파벳은 알렙, 벳, 김멜, 달렛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 영어로 보면 A, B, C, D, 우리로 말하면 기역, 니은, 디귿, 릴 식으로 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절은 알렙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에카, 슬프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2절은 베스로 시작을 합니다. 바코, 울다 이렇게 시작. 3절은 C로 시작을 하고 4절은 D로 시작. 여러분, 히브리어의 철자가, 알파벳 철자가 22개입니다. 그러면은 각 장이 몇 절이겠습니까? 22절이겠죠? 다 찾아보세요. 1장부터 5장까지가 22절씩이에요. 그건 다 A, B, C, D로 각각의 절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3장에 보면은 3장은 몇 절입니까? 3장은 66절이라. 3장은 왜 66절입니까? 야, 어떻게 하셨습니까? A가 3절, B가 3절, C가 3절. 한 철자마다 3절씩 노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66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5장은 역시 동일하게 22절이지만은 이 패턴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치밀하고 정교하게 노래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런 문학적인 양식을 가리켜서 알파벳 답관체라 혹은 이합체시라, 아크로스틱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런 문학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런 문학적인 장치를 사용을 할까요? 이게 노래거든요. 지금 우리 성경에는 곡조가 없습니다만은 이게 노래라고. 여러분, 이 노래를 쉽게 기억하고 암송해서 부를 수 있도록 이러한 문학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내용적으로 말하면은 A부터 Z까지, 기역부터 희역까지, 알렙부터 타우까지 인간이 문자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이것을 노래한다, 그런 의미도 있는 거죠. 예레미야 애가는 슬픔의 노래입니다. 고통을 표현하는 노래예요. 내가 받는 이 고통과 내가 가진 이 슬픔을 A부터 Z까지 문자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노래하고 있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선지자가 그렇게 표현하고 노래하고자 하는 그 자신의 고통, 슬픔, 고난이 무엇인가? 우리 1장에서는 어떤 고통을 이야기합니까?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다 사로잡혀 갔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혀 갔다. 이 바벨론 포로 시기입니다. 바벨론 포로를 경험한 후에 노래하는 거예요. 이게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대적이 와서 어린 자녀들을 사로잡아 가고 돌에 반석에 메어 치고 아이 벤 자의 엄마의 배를 가르고 그랬어요. 대적이 손을 펴서 우리의 보물을 다 빼앗아 갔다. 우리가 가진 것 다 빼앗아 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골수에 불을 보내어서 나를 이기게 하시고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만드셨다. 죄악의 멍에를 내 목에다가 메어가지고 멍에를 맨 소처럼 내 목에 이 죄악의 짐이 가득하게 메어 있어서 내 힘이 피곤하게 되었다. 포도를 밟아서 포도주를 만드는데 그 술틀이 있습니다. 포도주 틀이. 그 틀에 포도주를 넣고 발로 밟아서 거기에서 포도즙을 빼내는데 내 처지가 그 술틀에 들어가 있는 포도 같습니다. 그래서 밟아서 내 안에 게 다 터져가지고 새어져 나오고 있는 그런 처지가 나의 처지입니다. 이렇게 노래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그동안 의지하고 나와 친구가 되었던 사람들에게 내가 손을 폈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고 다 나를 속이고 외면하고 돌아섰습니다. 양식이 다 떨어졌죠. 양식이 없지요. 먹을 게 없지요. 그래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먹을 것을 달라고 그러다가 기절해서 죽습니다. 우리 집 안에는 죽음 같은 것이 있고 나의 탄식이 심하고 내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노래해요.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의 이 고통을 표현하면서 묘사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2절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당신들은 내가 당하는 고통과 같은 고통이 없습니까? 당신들은 내가 당하는 고통을 쳐다보고 지나가고 있는데 당신에게는 나와 같은 고통이 없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묻는 말씀이죠.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여, 당신에게는 내가 당하는 고통과 같은 고통이 없습니까? 근데 여러분, 선지자가 당하는 더 고통스러운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 고통에서 나를 위로해 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고통에서 나를 위로해 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위로라는 말이 성경의 장에서, 각 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구절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가 1장이에요. 위로라는 말. 5번 나오는데요. 1장 2절에 한번 보십시오. 1장 2절에 밤에는 슬피 웅이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9절 말씀에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6절에도 16절에도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이어서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21절에도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위로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장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위로자가 없다. 위로자가 없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외쳐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파수꾼이 외쳐야 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의 교회 파수꾼들이 외쳐야 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째가 이것입니다. 위로자가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에서는 위로자가 없습니다. 내 마음과 내 심정과 내 고통과 내가 당하는 환난을 환하게 다 알고 그것을 이해하고 도와줄 위로자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는 겁니다. 있다고 생각하세요? 진짜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혹 있다 할지라도 나를 정말 사랑하여서 나의 친구가 되고 나를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같이 마음 아파해주고 따뜻한 말을 건넬 수는 있지만은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을 면하게 해줄, 진정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나도 똑같은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능력으로, 내가 무슨 힘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파수꾼들이 전해야 되는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이냐? 이 땅에는 위로자가 없습니다 하는 것. 근데 여러분, 우리가 2019년 상반기 동안 이사야 말씀을 묵상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으로 따지면은 한 성경으로 따지면 위로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사야서예요.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로하실 것이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사막이 에덴같이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같이 하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위로자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누가 위로자라고요? 나 여호와가 위로자다 하는 것을 이사야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애가 1장이 위로라는 말이 많이 나온다, 5번 나온다 그랬는데요. 신약 성경에서 똑같이 이 위로라는 말이 5번 나오는 장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파수꾼이 외쳐야 되는 두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위로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위로자이십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고린도 후서 1장에 보면은 한 가지를 더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만이 고통당하는 다른 자들을 위로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위로자가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땅에 아무도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할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한 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자는 다른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우리가 당하는 애통과 우리에게 있는 슬픔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께서 위로자시다 하는 것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 땅에 무슨 위로가 있는 줄로 아는 사람들에게 그건 다 헛것이요 하나님만이 위로자입니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애통과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그 고통과 슬픔과 애통을 지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나면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위로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 고통과 애통과 슬픔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나의 이 슬픔이 지금 나의 애통이 소망 없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우리 자신을 내려앉히고 쓰러지게 만들고 다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더욱 간절하게 바라보도록 만드는 소망의 이유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도 선지자가 고백했던 그 슬픔과 애통이 있습니까? 나에게도 그런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복이에요. 그게 복이라고 했다고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가 뭐가 복이 있어요? 아파서 슬퍼서 괴로워서 이렇게 지금 처절한 노래를 하고 있는데 근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하나님만이 위로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이 애통이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복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되도록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그 애통이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와 같이 애통하는 분들에게 복이 있다고 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불렀던 이 노래를 여러분 우리도 불러야 됩니다.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슬퍼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더 슬퍼해야 우리의 슬픔이 끝난다고요. 하나님이 위로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애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분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스스로 부족함이 없고 나는 스스로 부유하고 나는 스스로 편하다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이 복이 없어요.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느니라. 나는 부유하고 나는 부족한 게 없어서 나는 애통할 게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자는 너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다. 내가 위로해 줄 게 없구나. 내가 위로해 줄 게 없구나. 그건 복이 아닌 겁니다. 슬픔 가운데, 애통하는 가운데, 고난당하는 가운데, 괴로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에는 위로자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아무도 나를 진정으로 도와줄 자가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위로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더 사모하시고 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위로해 달라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애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참된 위로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파수꾼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